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눌 때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사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적인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셔서부터 시작해서 유년 시절,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시기를 우리가 사생애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30살부터 시작을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공적인 사역을 행하던 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0살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인들이 받는 세례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동류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전 성부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자기 죄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다 그 세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지금 비록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기는 했지만 이분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았다고 이분이 똑같이 죄인이 아니라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34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인류의 죄를 걸머지셨어요.
죄인의 스스로 죄인의 동류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 죄인으로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신 그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은 이분이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 됐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로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으시고 바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을 그 즉시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를 하셨냐면 그 즉시 광야로 딱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 은혜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하다, 그 즉시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냐면 광야로 먼저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할 때 이건 즉흥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가 되고 이제 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빠요.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바쁘신데 할 일도 많으신데 빨리 일을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급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기도하지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메시아로서 자기 존재, 또 자기의 사명, 그 완수를 위해서 철저하게 침묵하시면서 자기 고뇌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와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40일 동안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사명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확인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이 40일 동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존재, 내 생명, 그리고 내 사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믿고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하잖아요. 기도 없이 말씀만 막 파요. 그냥 맨날 성경 읽고 공부시키고 그냥 말씀은 열심히 파는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 없이 말씀만 파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 파고 지혜가 넘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끊임없는 대화예요.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성도는 어디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응? 내가 어떻게든 힘을 내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없으면 메말라버려요. 메말라버려요. 완전히 마음이 메말라버려요. 은혜가 메말라버려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시작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보통 일 아니죠. 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금식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을 단순히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금식은 이 40일 동안 어떤 시간이었냐면 자기를 텅텅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있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비운 역사예요. 그러나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스스로를 비워내셨어요.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이 금식 때문에 예수님 3년 공생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아버지 이런 죄인 취급 당해야 합니까? 죄도 없는데 나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야 됩니까? 나 왜 이렇게 핍박 당해야 돼요? 나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요?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이 40일 동안 자기를 비워냈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냈기 때문에. 그냥 텅텅 비워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시면은 마치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양식인 거예요. 그게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양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전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심도 예수님에게는 어떤 게 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양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고백하시는 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생명 양식이 됐던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됐어요. 이것이 뭐냐? 40일 이 금식 기도의 결과였던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광야. 광야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곳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 자체도 그렇게 진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인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광야 가운데 들짐승이 있었대요. 들짐승.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면은 자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돌더라.
광야 자체도 어려운 환경인데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어요. 들짐승들. 그냥 예수님 못 잡아 먹어서 안달복달하는 그 들짐승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잖아요. 짐승의 위험.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 광야의 위험과 그 들짐승의 위험을 이기시면서 그렇게 40일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광야의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광야 같은 세상, 자기 땅 자기 백성인데도 누가 예수님 마음 알아주고 예수님께 도움을 드린 적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1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 그 짐승들 같은 인간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40일 금식 기도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이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서 그 공적 사역을 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이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냥 온갖 주위의 내 환경들이 들짐승들이 그득그득해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들짐승들이 그득그득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냐고요. 기도 없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순간이라도 잡혀먹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짐승들이 순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어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걸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그게 성도가 살아갈 힘이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 무너져요. 어려움, 환난 부딪히면요 다 무너져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 들짐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0일 광야 끝났어요. 구세주로 선포됐죠. 성령 받음으로. 광야로 몰아치셔가지고 막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끝났죠.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이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이제 유혹하시는 게 아니고 테스트죠. 근데 사단이 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 준비된 것 같지만 내적으로 기도도 다 했어요. 다 했지만 마지막 뭐 어떤 관문이 남아있냐면 이제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곧장 사탄의 유혹이 왔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예수님을 유혹했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어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왜 여러분들 저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아세요? 다른 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하게 하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냥 잡아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 천국을 그 유업으로 받아야 될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잡아뜨리려고.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을 찾아가서 유혹했듯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충만하고 은혜 받는다 할 때 광야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려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넘어뜨려야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을 했느냐? 첫 번째 시험. 뭐예요?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요. 참 사단이 머리 좋고 비상하죠. 사탄은 첫째 아담을 뭘로 넘어뜨렸어요? 이게 먹는 문제로 넘어뜨렸거든요. 선악과 먹으라. 그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 선악과 먹으라. 선악과 먹으라. 그 아담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그 현장에서 사단 마귀가 다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넘어져 보세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 우리의 구세주로서 역사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어요. 야, 첫째 아담도 무너졌는데 둘째 아담이라고 해서 뭐 별게 있겠느냐? 예수라고 해서 별게 있겠느냐? 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신적 능력 갖고 있잖아. 말씀의 능력 있지.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 진리를 팔아서 떡을 사라. 진리를 팔아서 떡을 사라. 구세주의 능력을 가지고 네 육신의 욕구를 충족해라. 말씀 실컷 받았지? 너 육체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육체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받았던 신령한 것들을 다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육적인 것들로 만들어버리려는 시험인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살라고. 그 받은 거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육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왜냐?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영혼이 있잖아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고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육의 양식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시들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혼이 시들어가면 하나님 보실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육체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살지 말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라. 너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겠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라는 게 먹고 사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죠? 근데 너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야, 너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사람들이 푹 떨어져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잡아 가지고 재림하듯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저분 보통 분 아니다. 박수 치면서 너 메시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고 너 메시아 대우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십자가에 희생적 삶을 사셔야 될 예수님에게
예?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살라는 거죠. 박수받고 살아라. 여러분 40일 광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 것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서 박수 받으면서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시험은 또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붙잡아 주실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 떨어진다고 다른 사람처럼 죽겠어요? 분명히 붙잡아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하고 계셨어요. 다하고 계셨어요. 떨어져가지고 천사들이 붙잡아줘서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는 예수님 삶의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참 답답할 때 있죠.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왜 이게 시원하게 되지 않고 기도해도 그냥 빨리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시는 거 믿을게 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수 없는 분이냐고요.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뭐냐면 그렇게 떨어져도 붙잡아 주는 그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기 원하고 정말 내 이웃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생각하고 그냥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돼요? 묵묵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내 당장의 어려움을 당장에 해결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과 뜻을 묵묵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분명히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갖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두어 가지 않는 분이에요. 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사명만 잘 감당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당장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거지. 네? 그렇다고 그걸 해결시켜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믿고 가는 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사탄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래요.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여기 온 천하 만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예요. 세상을 가리켜요. 천국이 아니라 세상.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을 삼아주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세상 그 권력으로, 명예로, 돈으로, 부로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데 그분한테 절하기만 하면 그거 다 주겠다는 거, 다.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하고 우리의 머리를 땅바닥에 꿇고 절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나한테 가져다 준다 해도 사단 마귀 앞에 절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재물 영광에 눈이 멀어서 내가 좋은 거 해나가느라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영광에 말씀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그 세상, 그 영광에 눈이 멀어서 십자가를 멀리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내버려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거 다 떨쳐놓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올라가셨다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로지 아버지 뜻에 자신을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뭐가 나한테 오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패배했죠. 마귀가 패배. 시험을 이겼을 때 마귀가 패배하고 그 순간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 자리 마귀가 못 와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물론 잠시 갔지만 나중에 또 시험하러 오긴 했죠. 그 결국은 떠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 되지 못하게, 구세주 되지 못하게 하려던 사단 마귀의 계략은 다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렇게 이기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드디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이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선포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즉시 하나님이 어디로? 광야로 모으시고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 외적으로 준비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고 또 어디로? 사단에게 유혹받는 자리. 그 자리로 또 모셔가지고 그 시험까지 이기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대 원칙이에요. 승리의 3대 원칙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2대 원칙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원칙은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겼을 때 사단 마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목적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때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또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받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침내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정말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의 광야 나가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믿고 정말 승리의 3대 원칙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